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부름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52년 동안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던 아주 선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2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시야고 하나는 아사랴입니다. 성경에 2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성경 읽으시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개혁을 이루었던 유다의 5왕 중에 3번째 왕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의 통치 아래서 남왕국 유다가 점점 강성해져 갔고 또 마치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때처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 기세가 대단했었고 백성은 평안했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져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 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던 왕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일이 있었죠. 자기가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지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만 해야 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예배 행위에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늘 좀 괜찮아지면 교만해지고 나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은 항상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분이 나병에 걸렸고 아마 이 악성 피부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이 피부 질환을 다 이렇게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격리됐습니다. 격리됐는데 왕위 일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을 이제
세우고 같이 섭정을 하는 그런 12년 동안이죠. 왕위를 물려주고 섭정을 하게 되는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52년 기간 중에 마지막 12년은 요담 아들과 함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섭정을 하던 그 왕이 6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나라 걱정이 좀 됐겠죠. 정말 기대했던 왕이고 또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 외의 전승에 보면 이 우시야와 이사야가 먼 친척 형제지간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먼 친척 형님뻘, 나이 많은 형님뻘 대신 이 우시야 형님이 그 훌륭한 그 왕이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자랑스러웠던 형님이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를 바랬을 것인데 어느 날 형님이 섭정으로 물러나더니 12년 동안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은 어느 날 이사야가 허무하고 힘든 마음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겠죠. 우리가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고 슬플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아마 기도하러 성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슬픈 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사야가 내가 봤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본즉 하면서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호위하며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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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도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여기 연기라는 말은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려고 엎드린 성전 안에도 충만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문지방의 터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 기둥이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 기둥 앞에 문의 기둥은요 솔로몬이 크게 지어놓고 야긴과 보아세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인 그런 기둥이에요. 이게 건물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성전 전체가 흔들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가 이가봇이거든요. 그래서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게라는 뜻입니다. 큰 이 무거운 바위돌이로 물에 첨벙하고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살이 확 일어나죠.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뭐죠? 딥 임팩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 클립은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자주 나오고 무슨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뭐냐면 혜성이 지구 주위를 돌던 혜성이 바닷가 뭐 대서양인지 어디인지 이렇게 푹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혜성입니다. 한 한국 땅덩어리만한 그런 바위돌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질 때 그 충돌로 물이 수백 미터의 파도가 일어나서 헤일이 뉴욕 맨하탄으로 뭐 도시들로 막 가면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빌딩들이 다 잠기고 다리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가 쾅 하고 표면에 떨어지니까 진동이 생기고 파도가 생기고 해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카봇가 임할 때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듯 내 삶에 파동이 생기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내 마음에 이런 진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처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는 우리가 못 느끼죠.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서서히 내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서 삶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진동이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아시죠?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진동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지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다시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온 세상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이제 우리도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많고 부족하고 천한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고 날마다 그 영광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뜨거워갖고 막 파도가 막 마음속에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가 너무 잔잔해져 갖고 그런 일이 있었었나 어쨌었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하나님의 임재니 성령 충만이니 이런 말들은 그냥 신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냥 지어내거나 학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내 삶에 이런 단어들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 삶에 파고를, 진동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전에는요, 이제 사람들 봤거든요. 전엔 친구 보고 어려움 생기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 찾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천사들이 노래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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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고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속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 천지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
번화가에 위치한 어떤 교회가 꽤 크고 오래된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 간판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이 나무로 됐는데 오래 40여 년 된 간판이라서 굉장히 낡았답니다. 나무니까 낡아서 외부에서 강사님을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저 간판은 바꾸시지 그래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광고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바꾸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제작을 네온사인으로 잘 만들었는데 40년 전에 그 간판을 만들려고 헌금했던 그 권사님이 자기 권사 취임 기념으로 헌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서운해 한다고. 그거 없으면 서운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간판 바꾸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 상처 들까봐 그래갖고 못 바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권사님 눈에 흙이 빨리 들어가게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대요. 사람은 온통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했던 거. 저거 내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간판 세우는 건데 누가 저걸 때가 내가 한 건데 우리 교회 내가 개척 멤버인데 23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나를 무시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요, 온통 나 중심입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도요, 항상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 삐끗했던 그 우시아 왕 마냥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같은 형제지간에도 나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일 때는 아까 그 권사님 마냥 내가 잘한 거, 내 공로, 나는 옛날에 이랬네 저랬네, 내가 하면 이렇네 저랬네, 늘 나를 내세우고 내 의를 드러냅니다. 적극적일 때. 소극적일 때는요, 맨날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우울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고 온갖 아픔을 나한테 다 적용하는,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움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 분들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서운하고 또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 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비춰서 내 모습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사야는 황금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선지서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서로 꼽히는 이사야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설교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훌륭한 말들을 했을 텐데, 근데 내가 이 입술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밖으로 쏟아내면서 살고 있었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가진 능력, 이 말 잘하는 능력이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능력과 이 힘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삶을 살았는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내 원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이런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없이 더럽고 추하고 천해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하지만 비굴해지지는 않아요.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원래 이 겸손하고 담대함,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같이 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겸손하려고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하면 비굴해 보여요. 비굴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담대하려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과 담대함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 죄악이 사해질 때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더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면 그 사람은 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인생, 이 귀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참 짧죠. 벌써 2023년이에요. 2000년도가 21세기가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23년이 됐지 않습니까? 21세기 침례교회가 벌써 23년 됐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지금 운전해드리는 할아버지 장로님 계신데요. 들리는 소문이 늘 누구 돌아가셨다, 친척 중에 누구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이런 소식만 들으신대요. 이제 세월이 그만큼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르고 짧고 귀한 삶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는데요. 뭐 해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탤런트 말 맞다나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이 있다는 것은 22년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것, 언젠가는 이 시간에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새로 2023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전도서 말씀.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게 금년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맨 마지막 구절 오늘 읽었네요. 참. 유다 민족이 앞으로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건데, 근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밑동이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시작된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표현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 망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 안에도 이제 거룩한 씨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3년은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픈 가족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 관계들 모든 아픈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씨가 다시 싹 틔우는 그런 일들이 2023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이제 힘들어서 우리가 잠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자답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부정적이고 했던 것들을 금년에는 이제 버리십시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버리고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답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정리하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잘린 그루터기에도 새 생명의 거룩한 씨앗을 마련해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삶과 우리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또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기대죠. 기대. 씨앗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 씨앗을 통해서 아름드리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숲이 다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거룩하심만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십시다. 어떻게 해서든 겸손하기를 작정하십시다. 소망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